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만과 겸손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1월달 하나님의 숨결 주제가 두 개의 길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그리고 최악의 선택과 최선의 선택이 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 초대교회의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가 있어요. 그 7가지 죄가 뭐냐면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심, 탐식, 정욕, 이 7가지의 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죄인 교만, 1월 5일 주제 말씀이었죠. 교만에 대해서 함께 배울 텐데요. 교만과 겸손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신명기 8장 말씀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숨결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나눔을 할 수 있고, 또 교회에서도 소그룹으로 또 부서별로 이렇게 나눔을 할 수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을 하고 또 제가 더 깊이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나눔을 하면 교제한 건 가지고 또 교제가 없어도 이렇게 단순히 오늘 주제에 제가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나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숨결로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묵상하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이라는 라틴어는 수페르비아라는 뜻이에요. 높이 둔다. 그럼 뭘 높이 두냐? 마음을 높이 두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높이 두냐? 마음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높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냐. 여러분, 인간처럼 교만한 존재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죠? 너희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러니까 네가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정말 어떤 존재가 돼요? 야,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야, 내 주먹을 믿고 살지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 너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뜻은요, 정확히 말하면 마음을 하나님과 같이 높이 두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은요, 하나님과 자리를 다투는 무섭고도
어리석은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제 멋대로 인생을 삽니다.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무신론자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어딨어? 그냥 인간이 신인 거예요. 신이, 하나님이 우리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성경을 난도질을 해버려요. 성경을 인간의 책으로 전락시켜버려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죠. 신명기 8장 14절 말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오늘 창조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저는요, 참 우리가 얼마 전에 뭐 미국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나라에서 목성으로 이렇게 목성을 탐사하기 위해서 혹은 달을 탐사하기 위해서 그 위성을 날려요. 탐사를 해요. 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요, 바다에만 들어가도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수만 종의 그런 어류들, 뭐 갖가지 생물들이 다 살잖아요. 공중의 새만 봐도요, 얼마나 종이 다양한지 몰라요. 나무들은 어때요? 산의 나무들은? 그런데 여러분, 목성에 나무가 있습니까? 달에 생물이 있어요? 어떻게 희한하게 기가 막히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만 그렇게 많은, 그렇게 아름다운 동물과 식물과 물고기들과 온갖 곤충들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가 뭐 다 출애굽기 배웠으니까, 창세기 배웠으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공급자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의 그런 되신 하나님. 그런데 인간은요, 그런 하나님, 아니 로마서를 보면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도,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저절로 만들어도, 아니 어떻게 아메바가 진화를 해가지고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 그러면 여러분 단순히 생각을 해봐도, 그러면 원숭이에서 인간이 진화됐으면 그 과정이 되는 생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DNA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다르다고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없어야 되니까 아메바가 진화해서 물고기가 돼가지고, 물고기가 올라와서 원숭이가 돼가지고,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어? 그걸 과학책에 딱 해놓고 믿어. 왜냐면 단서가 뭐예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으니까 이 세상은 진화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특별히 교만한 자의 모든 삶의 주어와 주체는 하나님 없으니까 누구예요? 세상의 중심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 행위와 내 노력으로.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다 배웠잖아요. 출애굽기 배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탈출할 때 은금 패물을 다 가지고 나와요. 그렇죠?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노력과 행위나 열심, 오늘 말씀이 나눈 것처럼 자기의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그거 얻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은혜로 얻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참 대한민국에 태어났잖아요. 그쵸? 참 복받은 분들이에요. 왜냐면 저 아프리카 가면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요. 왜 죽는 줄 아세요? 깨끗한 물이 없어요. 그냥 그런 물을 먹는데 그 물을 먹으면 이질이라는 질병, 우리도 100년 전만 해도요 이질로 많이 죽었어요. 깨끗한 물이 없으니까. 뭐 흐르는 물에다가 그냥 뭐 대소변 다 보고 다 쓰레기 버리고, 근데 그 물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풍성한 아름다운 나라에 이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게요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보고 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럼 그렇잖아요. 우리 저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나라가 어땠는지, 50년대 60년대마다 어떤 나라였는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은. 야,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저희 동네에 칼라 TV 있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시골에 가면 전화 있는 집이 몇 집 없었다고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 보세요.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2년 쓰고 버려. 2년 쓰고 버려. 집집마다 자동차가 한두 대씩은 다 있잖아요. 얼마나 풍성하고. 여러분, 이게 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안 살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얼마나 열심히 사냐. 물 떠오기 위해서 2시간씩 걸어요. 여러분들은 수돗물 틀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물 떠오기 위해서 2시간씩 걸는다니까요. 남미 사람들 열심히 안 살까요? 다 열심히 살아요. 다 노력하며 살아요. 근데 제가 주일날 그랬잖아요. 목회하면서 목사님 열심히 안 하는 목사님 어딨냐고. 장사하면서 장사 열심히 안 하시는 분이 없다고. 주일날 제가 토요일날 설교 끝나고 11시 가면 상점들 문 열고 있다고 제가 말씀했잖아. 그런데 인생은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정말 예수 믿고 복받은 나라 됐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한웅식 목사님 붕의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교사를 파송한 숫자만큼 우리나라 GDP가 올라갔다. 이게 뭘 의미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조상님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근데 인간은 교만해서요,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무슨 부모의 기도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지. 여러분, 가나안 땅, 젖과 꿀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그 손의 힘으로 얻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했죠. 근데 인간은요 그걸 몰라요. 그 주체가 뭐라고요? 주어가 뭐라고요? 나.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은 겸손은 가짜 겸손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이 사람 겸손한 것 같아. 근데 대화를 해보면 자세는 겸손한 것 같은데 전혀 겸손하지가 않아. 왜? 그 언어의 주어와 그 말의 주체가 누구냐? 나예요. 나. 바리새인의 기도. 그래서 예를 때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를 들었죠.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내가 금식하고, 나는 저 죄인과 다르고, 내가 11조하고, 나라는 거예요. 나. 여러분,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면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율법보다 더한 조항들을 만들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주어와 주체가 누구다? 나다. 교만은 교재 16면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만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는 허영심입니다. 교만한 자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으려 합니다. 교만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주어가 하나님이 아닌 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겸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은 겸손은 다 가짜예요. 그리고 교만한 자는 불화하고 불통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면이죠. 교만은 자만, 자기과시, 자기 정당화, 도덕적, 영적 우월 의식 등으로 본인과 주변 모두를 힘들게 만들며 불화합니다. 결국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 이웃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야,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미워하시고 믿음으로 살라고 세상을 심판하셨으면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창세기 11장 보면 뭐해요? 바벨탑 쌓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마음껏 죄를 짓고, 또 홍수 심판 나면 뭐하기 위해서? 바벨탑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홍수 피하면 되니까 바벨탑 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다르잖아요. 외국 나가면 난 진짜 저도 해외 나가면요, 막 유럽도 가고 싶고 아프리카도 가고 싶고 남미도 가고 싶은데, 이곳에 내가 왜 못 가는지 아세요? 내가 돈이 없어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돈은 있는데 말이 안 통해. 난 그래서 은지처럼 영어를 잘하는 은지는 영어를 잘하니까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왔다만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만 했으면요, 언어가 혼잡하지 않아. 세계가 그냥 다 하나요, 가족이요. 그런데 인간이요, 교만해서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 대적하고, 모이기만 하면 죄를 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언어를 흩어버리죠. 근데 교만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불화불통이에요. 불화불통. 안 맞아. 근데 교만한 사람이랑 만나면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면요,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각자 자기 말하다 끝나. 불통. 소통이 안 돼요. 겸손한 사람은요, 지혜의 마음, 듣는 마음이 있어서 남의 말을 잘 들어요. 들어주고 공감하고 이해해주죠. 근데 교만한 사람은 그냥 불화불통이에요. 트러블 메이커. 그리고 대화가 안 돼. 왜? 내 주장만 맞아. 주어 주체가 나니까 내 생각만 맞아.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교만한 사람이 둘이 만나면 가정은요, 완전히 그냥 대화가 어떻게 된다? 각자만 하다 끝난다. 협상이 없다, 이해가 없다, 공감이 없다, 그런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인간의 교만의 결과는 언어의 혼잡이었습니다. 바로 불화불통입니다. 대화의 단절. 내 말만 하고 상대방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하나님,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대화가 단절되는 거예요. 단절. 왜냐면 대화가 안 통하니까 무슨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아무리 말씀하시면 뭐예요? 말씀하시면 뭐하냐고, 듣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되거든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나중에 사울한테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침묵해 버리신다고. 사울랑한테. 교만한 자는 패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이 나오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또 사람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죽여. 수없이 많은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계속 선지자를 보내주셔도 불통이야. 바알과 아세라 섬기며 하나님이 어딨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다 주셨음을 불구하고 불통이에요. 그래서 이미 신명기는요, 여러분 신명기는요 누가 쓴 거예요? 모세가 쓴 거죠. 모세 오경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하나님은요 벌써 가나안 땅,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교만함으로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되므로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인간의 행위랑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디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제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교만한 사람은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 마음이 깨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보여지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교만을 이기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 이기기, 겸손과 낮아짐으로, 이걸 읽을 주제였죠. 교만을 이기는 방법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드러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다고 그랬죠? 근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그걸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를 인정해요. 14절 말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겸손한 사람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평화롭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내게 사랑하는 자녀 주신 것, 내가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믿음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신 것, 내가 나눠줘도 넘치는 풍성한 삶을 주신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습관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습관이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주께 사셨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습관적으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제가 안에 전도를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요 앞에 나가서 물티슈 나눠주고 휴지 나눠주고 커피 나눠주고 전도를 안 해본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 그거 나눠준다고 와? 내가 한번 하도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물티슈 나눠주고 커피 나눠주고 한 사람도 안 오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내가.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야, 이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 너 씨를 뿌리라고 다른 교회에서 거둘 거다. 대신에 다른 사람 보내줄게. 네가 심지 않고 네가 뿌리지 아니한 알고 혹신 자 보내줄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있어요 그게. 그러면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우리 교회는 얼마나 그냥 정말 양들만 보내주시는지. 와, 나는 늘 고백하는 거.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내 모든 삶이 다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항상 일기 쓸 때 마지막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예배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숨결 15면 마지막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며 유일하신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절정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참 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복의 근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는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돔성에 살고 있던 룻이 전쟁에 5나라가 침략을 해요. 소돔성에. 그래서 끌려가거든요. 근데 이 북쪽의 5나라랑 싸웠던 남쪽의 5나라가 패하는데 아니 5나라 연합군도 그 북쪽의 거대한 그 5나라 연합군을 남쪽의 5나라 연합군이 상대가 안 돼가지고 패배해서 다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몇 명 데리고 가요?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 318명을 데리고 가서 세상에 5나라 연합군을 무찌르고 모두 다 그냥 끌고 오잖아요. 전리품 가지고. 그럼 이게 아브라함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라서 살렘 왕, 평화의 왕 멜기세덱에게 감사 예물을 드리잖아요. 성경에 나온 최초의 11조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자는요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배드리는 것.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나는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겸손한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한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만나야 복을 받죠. 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16면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겸손이란 곧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닌 바로 하나님 덕분에 이런 혜택을 본다며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입니다.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만 바랄 때 교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결론인데요.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며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입니다. 잠언 23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으리라. 잠언 18장 12절 말씀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길잡이니라. 아멘. 교만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삶의 주어와 주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고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을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겸손하셨던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삼일체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어디 나셨어요? 마구간 어디 놓으셨어요? 구유에 놓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시는 거예요. 얼마큼 높이시냐? 이렇게 겸손하신 주님, 겸손하신 주님을 9절 말씀은 이름으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어린 양 이긴 자로 오신다고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겸손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막 지극히 높여. 세례 요한이 없어요. 세례 요한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 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오는데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영웅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왜 나를 보냐?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불과 성령으로 기름 세례를 주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맬 수 없는 그런 표지판 인생,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일 뿐이다. 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에게 나한테 좀 세리왕같이 높은 자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지극히 높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정말 주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극히 높이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고 각자 가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